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 금요일 저녁쯤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린 곳으로서 예루살렘과는 멀리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르다는 식사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 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불쑥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를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로 아름다운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불쑥 들어와서 향유를 붓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의아하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크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오라비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주변 상황이나 사람의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론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마리아의 마음에는 오로지 주님만 보이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거나 그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로 발을 씻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순종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함이 너무 가득 차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보지도 않고 또 그 어떤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주변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마리아의 섬김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왜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도리어 책망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돈을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위한 구제비로 쓰는 것이 누가 봐도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런 지적은 알고 보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향유를 소유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서성을 위한 일에 제자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무례한 행동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평상시에도 돈을 도둑질해서 사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돈을 도둑질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아까워하고 분노하다 보니 그런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고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이 깊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먹고 살기 위한다는 말은 명분에 불과하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옮길 때에도 실제로는 보수가 너무 적어서 옮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고 적게 주면 대충 일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돈 문제부터 먼저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도 선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룟 유다가 책망하자 예수님은 그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자신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의 장래를 몰랐기에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감사하여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할 때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에 사람들은 시신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마리아도 마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듯 미리 죽기 전에 뿌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관계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나 가룟 유다 둘 다 이 향유를 붓는 일이 예수님의 장례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자로, 마리아는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소한 일이고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행하였는가에 따라 그것은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였는지 마리아의 행동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기감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정말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께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걱정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며 어정쩡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의 중심만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가져오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는 사건처럼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를 너무 사랑하기에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도록 진실함과 존경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저희들의 섬김도 감사의 본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